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고자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우리의 심령의 문도 열어주시고 예배의 문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귀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인들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또한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곳곳마다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러 희생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주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합심으로 통성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신앙주일과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주님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급변하고 또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뜻이 되시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해달라고, 또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건강 속히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과 생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5분에서 7분 정도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건강의 하나님을 부르게 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악물 때문에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주여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악한 사고를 통하여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주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의 뜻이 계시며 속히 중심해 주시고 피를 입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찔림으로 향을 때문이요 그가 사망을 위해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 채찍에 맞아 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당해 주셨사오니 채찍에 맞아 신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신체는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생활이며 중독이며 습관이며 다 채찍에 맞아 신비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악독도 고쳐주시고 뇌경색도 고쳐주시고 유충도 고쳐주시고 고혈압과 당뇨도 고쳐주시고 우울증도 고쳐주시고 긴장도 고쳐주시고 모든 병을 채찍에 맞아 푸른 신비하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주 우리의 교식을 가정가정들에 은혜와 믿음 주시고 평안 주시고 감옥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금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주의 함께해 주셔서 범사가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해인의 기도 제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자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따라주시고 주의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완전결한 기도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우리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보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모여들으라. 야곱아 이스라엘에게 이르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마는 노래 듣는즉 너는 떠날지 더럽습니다. 그가 내 심상에 올라서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예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여호와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대로 소의 발목을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목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너와 함께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푸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의 강이가 그가를 달리고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기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휘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4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꿈과 고난 후의 성취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꿈을 꾸었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꿈이 마침내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기를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비전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만 있으면 요셉처럼 어떤 고난도 다 극복을 하게 되고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취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 꿈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런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품은 만큼 하나님께서 성취를 해주십니다. 물론 꿈이 클수록 고난도 큰 경우가 요셉의 경우를 보면 있습니다. 또 다윗의 경우도 보면 있죠. 비록 고난은 꿈에 비례해서 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귀하면은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크게 품으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 요셉이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됐죠. 물론 고난이라는 값진 대가를 치르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꿈이 너무 크다, 내 수준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품고 요셉처럼 이렇게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야곱의 축복.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진지하게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야곱의 이 축복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뭐랄까요? 예언적 성격이 띄고 있는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생각대로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이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먼저 루벤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루벤 지파에 대한 예언적 축복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보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예언적 성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후손들이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의 형식을 통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 루벤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3절부터 보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그렇죠? 루벤이 야곱의 장남입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죠.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굉장한 특권을 사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품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 참 좋죠. 그런데 권능이 탁월하다만은 뒤가 좀 안 좋은 내용으로 이제 암시가 되겠죠. 그 뭐냐면은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에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장남 루벤은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을 수가 있었고 굉장한 특권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가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첩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를 했었거든요. 불륜관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복을 얻지 못할 것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벤은 정말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것을 혜택을 많이 상실하는 그러한 루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그러니까 큰 축복이라기보다는 좀 저주성 예언을 듣게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헬게도로 새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도요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축복보다는 저주성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예언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세겜 땅에서 그 아주 잔혹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누이동생 다말이라는 누이동생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고,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그 거짓으로 우리가 혼인을 하려면은 할례라는 이런 규례를 실천해야 된다. 그거를 제시해 놓고 그들이 할례를 받자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그 재산도 빼앗고 가축들까지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렇게 축복보다는 저주성 성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축복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8절부터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다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핑옷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 대해서는 굉장한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의 찬송이 되고 또 적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왕가가 되고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지파에서 왕들이 나올 것임을 예언한 대로 실제로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계속해서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연결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축복의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영적 축복, 영적인 복, 또 권세의 복, 거기에다가 물질의 복까지 11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 내나에 불켰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르로다. 나귀도 풍성하고 포도주도 풍성하고
우유도 풍성할 정도로 모든 복을 유다가 받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스불론과 이사갈, 단과 갈, 그리고 요셉, 그리고 베냐민까지 그들의 모든 후대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이 야곱의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을 해줄 때 여기 보니까 태어난 순서대로가 아니라 목요별로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머니별로 구분을 해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 그 다음에 첩에게서 낳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엘이 낳은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목요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축복을 해주고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또 않았지만은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유언과 별세가 딱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든 유언을 마치고 이제 별세를 하는 이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몇 가지로만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로만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 받는 사람 물론 우리 사람들이고,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과 후손들이 되겠죠. 그리고 축복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아버지이면서 당시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복을 받는 그 아들들의 중간의 모습, 중간에서 바로 족장이면서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하고 예언을 하는데, 당시에는 축복권이 바로 이 아버지이면서 족장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가 나중에 모세 시대에는 또 이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이제 축복권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족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그 노아가 축복해 주는 대로 그 아들들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 셈과 함과 야벳. 그 노아가 술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그 아들들의 선행에 따라서 또 죄악에 따라서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아도 그 아버지면서 또 이 족장, 그리고 이삭도 자기 두 아들들에게 막 축복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야곱도 12명 아들을 축복해주고. 그런데 족장 시대에는 이 족장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전 제도가 되면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이제 전달이 이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쭉 구약 시대에 그것이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시면서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사도 시대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축복권이 사도들에게 또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 시대에는 이 축복권이 바로 교회에 이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폭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에게 다 축복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목회자는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모든 집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이러한 축복권이 주어져 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에는 축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들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의 축복권을 선하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을 해줄 때 그냥 축복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분량대로. 어떤 분량입니까? 선행을 많이 했으면은 그 분량대로, 또 죄악을 지었으면은 그 분량대로.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그 범죄를 했잖아요.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히고 또 잔혹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축복도 해주었지만은 또 저주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니까 유다와 또 누굽니까? 요셉, 이들은 또 굉장한 축복을 또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곱이 다 알고 있었어요. 또 그걸 알고 있는 야곱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기 감동을 받아서 이제 축복을 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유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된 모습을 보였어요. 또 나중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을 볼 때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선행과 죄악의 분량대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족장이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족장이면서 아버지가 무조건 축복해 준다고 다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과연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적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의 거울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미래의 거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거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자가 무조건 축복을 해준다고 이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축복을 해주실 때 그것이 딱 적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축복권 있는 사람이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영역이 많고 뭐 굉장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뭐 축복해주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참 노약자들을 섬기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항상 긴장이 되고 혹시 코로나 걸릴까 봐서 걱정되고 또 코로나 걸렸으면은 또 걱정되고 다행히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이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이 돼서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렵고 또 참 또 어제는 갑자기 또 한 어르신이 쓰러지셔가지고 막 그냥 119 부르면서 또 막 이렇게 심폐소생 해가지고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119 실려가서 다행히 지금 정신 차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만나면 참 힘들어요.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항상 긴장이 됩니다. 어디 나가도 마음 편하지 않고 잠을 자도 편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이것도 좋은 일인데 우리가 또 나도 앞으로 늙고 우리가 늙을 텐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나 또 그런 위로의 마음도 가지면서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참 뭔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상해 주시겠지. 또 사람은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것보다 사실 감사한 일인데 사람이 또 본능적으로 보상 심리가 있어서 이런 고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나 또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것이 쌓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가족들에게도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가족들에게도 선행을 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장남 누굽에는 자기의 그 아버지인 첩에게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자기의 아버지의 첩이기 때문에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자기 어머니 꼴이잖아요. 촌수로 보면은 그런데 불륜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고 그리고 보면 유다는 이 축복을 받게 된 유다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셉이 형제들의 우애를 시험하기 위해서 은단을 일부러 곡식 속에다 감춰놓고 그를 절도범으로 몰아가지고 그들을 굉장히 막 그 걱정스럽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맨 앞장서 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형제들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형제들 위해서. 내가 차라리 벌을 받겠습니다. 내 동생 베냐민을 좀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걱정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희생적이면서 헌신적으로 형제들 위해서 했습니다. 요셉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또 요셉이 그 팔려 나갈 때 전에 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형제들 설득을 했습니다. 그냥 죽일 것까지 뭐 있느냐, 차라리 팔자. 죽이는 것을 막은 사람이 또 이 유다였어요. 유다. 그런 것들이 그 형제들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나중에 국수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에도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고 형제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가족들에게는 그냥 잘하지 않고 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남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내 가족들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병든 시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모시고 있더라고요. 병든 물론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엄마 보다가 며느리가 먼저 죽어요 그러더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실 거예요 아마 그거. 시어머니 복양하는 거, 병든 시어머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 복양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보면은 가족들을 섬기는 우리들의 자세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잡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복을 주시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먼저는 첫 번째는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선함과 제약의 분량대로 이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각 가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이 12지파의 후손들에 대해서 보면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도 선행을 많이 한 것이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거두게 해주십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끝까지 선행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로 정말 큰 보상과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인종을 앞두고 12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축복하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정말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하되 우리가 모든 이웃들에게도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행해서 정말 아름다운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렸습니다. 212장입니다. 내게
우리가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전쟁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이가 CTS 기독교 방송의 간증이 4월 달에서 5월 달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던 틱장의 자연치유센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세워주시면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세워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 이런 큰 사업들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서 하나님 뜻이 계시면 또 세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 가질 필요는 없고 하나님 뜻이 계셔야 되면 뭐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지 않는 이러한 사역을 찾아서 이 시대를 해야 되겠다. 큰 교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까지 하고 있는 것 그때 할 건 없고, 안 하고 있는 것, 한국 교회가 안 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선한 일들을 찾아서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고, 나무보호대 사업도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참 홍보 전략이라는 게 더 필요한데, 이것이 또 자리를 잡으려면 또 사람들이 알려주는 어린이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용업자들, 적용하는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홍보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보급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억나시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담아서 예물 속에 또 우리의 감사와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줄을 믿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물 안에 담겨진 또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과 또 소원들과 또 신앙 고백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정말 이 한국 교회가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서 지역사회 함께하며 소통하는 교회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시는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